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본문의 말씀을 다 읽었었는데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생의 삶, 그리고 22절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내생의 삶에 대하여 각각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9절부터 21절 이생의 삶에 대해서 보았는데 한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자색 옷이 얼마나 비싼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었죠.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거지로 살았고 헌데투성이에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었고 개들과 함께 친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조금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들어 말씀해 주셨고,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 할지라도, 이 이생의 삶을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비교적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2절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자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이 장사된다는 말은요, 매장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매장되고 장사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이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화려하게 간 겁니다. 경주에 가면 왕릉이 있어요. 근데 왕릉들을 보면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보입니다. 산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후대에는 역사 공부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게 장사 지내고 매장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뿐이면 그것은 굉장히 서글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지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육신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거지의 시체와 육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24시간 안에 그 죽음, 그 시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거룩을 해치는 것이라서 얼른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객사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제대로 준비가 된 매장지 없이도 그냥 한 데서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지는 육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거지와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도 죽어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제대로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권세가나 권력가들처럼 그들이 창고에 유명 화가의 미술품들을 잔뜩 모아놨다 할지라도 그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와 부자의 죽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부자의 죽음은 죽음조차도 화려합니다. 그의 시신은 여전히 그 가정 안에 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매장지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 거지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의 시신과 육신보다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부자의 죽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자의 죽음을 보면 그의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22절 말씀만 보면 없습니다. 지금 초점이 각각, 그러니까 거지에게는 지금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부자에게는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육체 중심이었지만 나사로는 영혼 중심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위해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영생이 대조가 되고 있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21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와 투기하며 술 취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얌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똑같이 이제는 무뎌져서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과 영혼에 묻고 산다면 성령께서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중이시죠.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일, 그리고 성령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22절, 23절은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25절처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의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처럼 방탕하며, 그리고 부자처럼 술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사로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만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죽음을 대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 구절만 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자,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엎드려진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악인들은 그가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 영혼을 위해서 심고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죽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비록 죽음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소망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왜 소망입니까? 성도들은요, 죽음 이후에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씻고 나서 또 모자가 있으면 모자도 쓰시고 또 목도리도 하고 또 두꺼운 외투도 입고 그 다음에 장갑도 끼고 그렇게 추운 길을 한 몇십 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뭘 하셨나요? 기도부터 하셨나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뭐부터 열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히터가 있으니까 이제는 목도리도 풀고 그 다음에 장갑도 빼고 모자도 벗고 그렇게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추운 길을 걸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고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느끼면서 힘들게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떼고 모자도 벗고 장갑도 벗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죽음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나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그렇게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뒤에는 성탄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33년의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생 속에서 항상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교육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3세 되던 해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죽음을 맞아들이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그저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죽음에 대해서 늘 소식을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나사로처럼 우리의 죽음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또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와 죽음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육체는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만을 위하여 모으고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악들, 육체의 일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